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롬 챕터 1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업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불행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고민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왜 인생이 힘들고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인생이 어려울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왜 그렇게 악이 횡행하고 세상 구석구석에 그러한 고통과 갈등이 많을까?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을까? 고통당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초라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불행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뭔가, 그와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불행해진 인생의 슬픔의 이유가 뭔가, 그걸 알고 나면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처방이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대로 되면 우리 인생은 불행이 끝납니다. 즉시로 불행이 끝납니다. 내 노력으로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불행의 원인은 경건치 않음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 ungodliness. 경건치 않다는 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은 그 결과, 현상이 뭐냐면 심프텀이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글로리파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모든 관심이 나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교회, 내 셀, 나의
비즈니스, 나의 모든, 이게 뭐냐면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행복을 모릅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인간은 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결과 인간은 비참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러기에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나사에 보면, 미국의 나사에 한 스토리가 있는데, 우주를 연구하는 그 기관이 나사잖아요. NASA. 거기 한 사람이 에이시스트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주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날 태양이 멈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시간이 거꾸로 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고 시간이 거꾸로 가는데 지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때 자기 친구 가운데 믿는 자가 있어서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성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을 멈췄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태양을 반대로 가게 했지. 그래서 시간이 멈추고 시간이 거꾸로 간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은, 에이시스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계셨군요. You are my Lord.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바뀌는 거예요. 정말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작은 꽃 하나를 보면서 개미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요. 우리가 정말 알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유일하게 두 존재, 타락한 천사, 마귀와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 결과로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useless 됐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foolishness가 됐어요. 그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래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지혜롭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련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더욱 미련하여져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이미지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한심할 정도예요. 인디아에 가면, 인도에 소가 지나가면 버스도 멈추고 차도 멈추고 다 멈춥니다. 소한테 절하고 소가 그 나라를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해줘요. 어느 나라는 뱀을 섬깁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 뱀을 섬기고 아마존 강에서도 여자들에게 이마에다 얼굴에다 뱀을 새겨요. 뱀이 블레싱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개구리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심지어는 곰을 섬기고 벌레를 섬깁니다. 지네 같은 걸 섬기고 거기다 절을 하고 돌한테 절을 하고 나무한테 절을 하고 물고기한테 절을 하고 뭐든지 다 절을 해요. 블레싱을 주시라. 이게 지혜롭다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그 부적을 붙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믿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신을 믿고 살아요. 공부는 안 하는데 부적을 붙이면 학교 앞에다 엿을 갖다 딱 붙여놓으면 대학 합격할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시험 입학 시절이 되면은 엄마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럼 붙는 줄 알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실수 안 하는 정도까지 하면 돼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블레싱을 원해요. 사업을 할 때 블레싱 해달래요. 그럼 제가 블레싱을 막 간절히 기도하고 블레싱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러면 저는 뭐예요? 무당입니다. 제가 무당이죠.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단지 축복합니다. 그러나 축복이 언제 임하냐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될 때,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블레싱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블레싱은 임하다라는 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탄교를 만들어서 귀신을 섬깁니다. 실제로 I believe in 사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 무당,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스스로 우리는 지혜롭다. 한국의 삼성그룹 알죠? 반도체나 IT 쪽에서 세계 최고예요. 제 셀폰도 삼성입니다. 미국 사람의 셀폰 가운데 제일 좋은 셀폰이 제가 갖고 있는 셀폰이에요. 물론 비싼 것 말고 이렇게 간단한 기능 중에서 삼성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삼성그룹은 평사원 말고 임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돼지 머리에다 절하는 거예요. 해마다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뭐를 시작할 때 온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그게 싫어서 회사를 나온 거예요. 세계 최일류 기업에서 하는 게 뭐예요?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하면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자신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미련해서 그런 짓을 하지만 결국 그 모티브, 동기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면 전부 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 외 다른 일은 없어요. 뭐 사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면 자기를 섬기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의 갈등의 배후에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모든 싸움, 작게는 부부싸움, 크게는 나라 간의 전쟁 가운데 그 핵심을 가만히 보면은 이기심과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부인이 자기보다 낫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더 위대하다고,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남편 무시하겠어요? 아내 무시하겠어요? 너는 나보다 못한데 왜 말이 많냐? 그 얘기거든요. 왜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better than you, 너보다 낫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유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교만함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요, 자기를 섬기는 마음이 경건치 않음, ungodliness.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거역하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진노하셨어요.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진노를 어떻게 쏟는지 아세요? 없는데요. 진노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I don't care.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그나마 사랑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 자식이니까 훈계도 하고 내 아들과 딸이니까 내가 혼내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지, 남이라고 생각하면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잘 되거나 말거나. 제가 이 시간도 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쪽일지도 몰라요. 일부러 이쪽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버려 두면 끝까지 졸게 내버려 둬요. 왜? 설교 못 듣게.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잠을 깨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게라도 해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두네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자 인간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까지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나중에 사람의 짐승하고 그래요. 이게 내버려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 장로교, 애틀란타의 대부분 큰 교회가 다 미국 장로교, PCUS예요. 동성연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기로 총회에서 합법화해서 380대 320이에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 모셨습니까? 예, 사모님 오셔야 되는 게 남자 둘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둘 다 남자예요. 또 목사님이 여자, 사모님도 여자예요. 나중에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짐승이에요. 강아지.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사람보다 짐승을 더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개를 내 자식으로 나는 개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 되면은 사모가 개지어 보여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더더욱이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최고의 영적인 리더요, 가장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리더를 세우는 그 목회자 영적 리더십을 동성연애를 세우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지함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건 완고함의 소치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PCUSA를 가입할까도 생각했었는데 PCUSA 노예에 찾아갔어요. 미국 장로교회. 그럴 때 브라질 사람이 이미그레이션을 담당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동성연애자들 합법화되는다는 그런 조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until 5 years, 5년 이내에 될 겁니다. 지금 딱 5년 됐어요.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나갈 겁니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의사결정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 스스로 자기들은 사랑이 많고 지혜가 많고 뛰어나다고 하지만 모든 결정들이 다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을 일삼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영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통역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어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제가 한국말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듣는데 천국에 가면은 언어가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서로. 지금도 그럽니다. 방언으로 하면 아무 방언이나 아무 소리나 해도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천국 가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생각까지 그냥 다 알아버려요. 죄가 없기 때문에 거리낄 것도 없어요. 지금은 프라이버시를 지키느라고 그러지만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이 말 하려고 그러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하고 이겨보겠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면하고 다시는 하나님한테 지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신을 섬기리라. 우리 자신을 섬기리라.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르셨죠. 언어를 바꿔버리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만약에 언어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맥시멈에 이릅니다. 조나단 에즈워드의 그 책에 보면 설교집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주던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마치 댐처럼, 댐 알죠? 댐에 뚝을 막아놨는데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적절하게 수문을 열어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을 계속 안 엽니다. 계속 물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럼 댐이 무너져 버리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 죄가 계속 커지고 악이 많아지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악이 쌓여서 심판되는 거예요. 그러게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다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맥시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가면 그 자리에서 지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한계까지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한계가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어를 흐트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단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신 하나님, 날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데 라이트를 켜면 어떻게 돼요? 빛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 된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주의 보혈을 붙들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을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 거룩함이 너희를 돌파할까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써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의 보혈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함에서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결정은 사랑으로 나와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기적인 결정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사랑으로 결정하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죄인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로 비참함과 불행함이 계속 지속되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영화에서 봤을 때 높은 산과 높은 산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브릿지가 쫙 있잖아요. 그게 거의 한 100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브릿지가 삐그덕 해가지고 잘못하면 툭 떨어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삐그덕 하면서 줄이 뚝뚝 끊어져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 그 자리에 죽어요. 그 자리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섭리와 이것을 거스르지 않고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만 놔버리면 지옥불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도 보장이 없어요. No guarantee.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는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궤변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컨퓨즈 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인간이 이토록 비참하게 사는 걸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이 심판을 막아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 누군가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고 다 잘못되었고 다 잘못되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unreached people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그대로 지옥불에 가요.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어머니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형제들이에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보면 견디지 못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멸망받을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손길을 내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잃어버린 lost people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At any cost to save the lost.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lost를 구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로움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love, 사랑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은 게 사랑이 아니고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천국은 아수라장일 거예요. 그런 천국은 가서 뭐 하겠어요?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악할 텐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빠져들어가는 수렁 속에 가고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삶의 불행에서 건져내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건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화목하는 게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사건과 결정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할 일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요.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아주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길은 아주 쉽다. 여러분, 죄 짓고 거짓말하기가 쉽습니까? 바른 말하기가 쉽습니까? 죄 짓고 거짓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1000배로 쉽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do my best. This is my philosophy. Without God, just do my best. 그게 제 필라소피였어요. 근데 인생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이 적당히는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느 정도 결혼해서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제 마음속에서 이거다. This is it. 정말 인생이라고,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단은 속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뭔가 뺏기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 사단이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 믿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 사는 사람이 쉽고 가벼운 길이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저절로 풀립니다. 인생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내가 옳고 바른 길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여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보혜사 돕는 분 헬퍼이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기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면 인생은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목회자겠어요. 이번에 한인 선교대회 갔다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위튼 칼리지에서 할 때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사람, 브라질, 아프리카, 중국, 북한 사방에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참 수고하고 애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천국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저랑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꾼대요. 이 땅에서 사업하자고 해도 안 바꿔요.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을 내버려 두고 내가 왜 안 행복한 길을 걸어가냐.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 있는 그곳이 가장 행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로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로드로 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러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헌신이라고 말하면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지를 가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헌신 아니에요. 헌신되지 못한 선교사도 꽤 많고요. 헌신되지 못한 목회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된다고 헌신된 거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커밋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로드로 여기고 every single moment, every single event, 매 순간 내 사건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라이프 스타일이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그곳이 헌신의 자리요, 거기가 행복의 자리요, 거기가 감격의 자리예요. 그렇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은 경건치 않음, 하나님이 없는 거라면 행복의 원인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헬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포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my Lord로, 예수님이 my Savior로, my Lord로 every single moment 의사결정할 때마다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거룩한 habit,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만족고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불행함의 원인은 unrighteousness, 불의함이 불행함의 원인이에요. 불의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경건치 않음이 ungodliness가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불의함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옳지 않음이 불의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러면 인간은 악을 만드는 공장이 됩니다. 악을 만드는 공장이 돼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몰라요. 자기는 선한 줄 알아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자신은 누군가. 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악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또 선하지도 않지만 뭐 노멀, 괜찮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나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셋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재미난 것은 교도소에 가면, 프리즌에 가면은 다들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그죠? 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생각에 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하는 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게 반대입니다. 자기가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 괜찮은 사람 여기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도 거역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종업원을 뒀어요. 임플로이를 뒀는데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요. 아침에 이거 해서부터 저녁 때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해요. 주인은 청소하는데 청소도 안 해요. 이거 만들어라 만들지도 않아요. 시키면 자기 멋대로 하고 틀리는 대로 하고 뭐라고 하면 따져요. 그리고 나 좀 기분 나쁘니까 며칠 안 나온다고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월급날 되면은 월급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돼요. 종업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주인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소원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은 뭐냐면, 가장 나쁜 것은 도둑질 살인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통수를 때리고 혼을 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멋대로 살고 내버려 둬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대로 가요. 계속. 그 결과가 불행이에요. 29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29절에 1장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정의 없고 무자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형죄입니다.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다 사람이 어떻게 선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다고 여겨요.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왜? 끼리끼리 놀아야 되니까. 사랑은 그냥 좋은 게 사랑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랑은 타락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쉽게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모든 악들, 이 땅의 모든 불공평함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그 결과 모든 불의함이 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건, 성적인 모든 범죄함들, 위키드니스, 사악한 거, 커비트, 욕심, 악한 마음,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결과로 살인. 난 살인 안 졌는데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 스튜피드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죄예요, 지옥 갈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서로 싸우고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마시면서 푸는데 풀지도 않아요. 안 보면 평생 안 봐요. 그게 사형죄인 걸 몰라요. 속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떠벌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악을 의도적으로 꾀고 부모를 거역하고 미련하고 정의 없고 잔인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악을 만드는 공장이 돼요. 어떻게 사람을 비누로 만들어요? 어떻게 손톱을 빼요? 어떻게 껍질을 벗겨요?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들은 가장 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권위를 거역하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싸우고 원통하면 풀지도 않고 이런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사형죄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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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Close my temple. I don't want to receive your worship. 그런 예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임재하고 상관없어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거룩거룩하면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몰라요. 거대한 근사한 형식, 세레모니, 콘서트 같은 예배, 거기 하나님이 있으면 감사한데 없으면 죽은 예배예요. 데드 워십. 미국에서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하는 비용을 절약하면 전 세계 잃어버린 굶어 죽는 사람들 나눠주면 굶어 죽는 사람 없대요.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절약하면 아프리카 전체가 기근에서 벗어난대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버리고 더 낭비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건 정의 없고 무자비한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아무 꺼리낌 없이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블레싱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악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불행의 두 번째 원인이에요. unrighteousness.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저절로 돼.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두기 원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은근슬쩍 신호등을 어겼을 때 옆에서 잘하는 사람이 헬로 그러면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적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들이 아빠 그거 거짓말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돈이 중요하지 거짓말이 중요하냐? 어니스트는 너랑 나랑만 하면 돼. 그러지 않습니까? 적절히 말 바꾸고 no problem.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책망하면은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책망을 받으면 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너는 죄 없냐? 사람이 저렇게 그냥 싸우자고 덤비잖아요. 이게 다 죄인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 원하세요? Some of it. 어떤 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치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아요. 요즘은 제가 많이 원해졌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부인한테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하고 손 내밀고 받아줘라. 근데 하기 싫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건데 그렇게 싫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그잖아요? 원치 않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저 사람 가난하고 내 옷을 갖다 주면 좋겠고 내 차를 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운 생각이 딱 들어요. 성령은 감동하십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뭘 원해요? 거짓말이지. 원치 않아요, 사실은.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역사에 충만하게, 나머지는 거절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을 거절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름 붓기 원하세요. 어노인팅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항상 대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사님, 제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좀 집사님 남는 차를 하나 빌려주시지요.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그럼요 당연히 누군데 빌려드리죠. 오세요. 그래 전화 받고 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집사님 키 좀 주시죠.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렌트하면 되죠. 집에 도착했는데 전화 왔어요. 가져가시지요. 또 갔어요. 안 됩니다. 또 집에 왔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심부름 것처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다가오소서 하다가 성령이 정말 가면은 가세요. 귀찮아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소서, Holy Spirit come upon me. 그러다가 성령님이 가면은 저리 가세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그러면서 무슨 성령 충만하게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언제든지 죄에서 벗어나고 순종할 마음만 돼 있으면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결정할 때 디시전 메이킹 할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듣기 싫어해서 못 듣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냥 듣기 싫어합니다. 진짜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듣기 원하면 신앙 예수 오늘 처음 믿어도 오늘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고 말하지 말고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런 인간은 스스로 대안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오면 반대로 치우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가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옳은 길인데 거기에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기 원한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성경 읽기 싫어해요. 그런데 밥은 계속 먹어요. 여전히 말씀 묵상하기 싫어해요. 여전히 그런데 텔레비는 계속 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럴 때가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잠깐 느낄 때가 있을 뿐인 거예요. 중심의 소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욕구 만족하고 내 이기적인 쾌락과 내 원하는 것, 앰비션과 허영심을 채우는 것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원한대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 종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원한다면 하나님 없는 경건치 못함과 그 결과로 일어난 불의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건.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세크리파이스하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원과 양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터치하십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사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사단이 여러분한테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감격스러운 인생, 정말 가슴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자다가 깨가지고 웃으면서 울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 I am well satisfied with my life.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냥 감사하지요. 이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면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십시오. 훈련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고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외치고 갈망하고 선포하세요. 죄인된 인간은 순간순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내 본능은, 인스팅트는, 내 본능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육체는, 내 혼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혼대로 마시고, 내 육체대로 마시고, 내 영의 뜻대로, 내 중심의 소원대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내 생각을 체인지해 주세요. 내 마음을 체인지해 주세요. 이 기도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거룩의 성령이 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거룩만 잠깐 경험했을 뿐이에요. 거룩해지는 건 날마다의 연습이요, 날마다의 갈망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리고 불의함, unrighteousness 벗어나기 원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없는 삶,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드세요. Raise your hand if you really want to live, to follow the Lord Jesus. If you really wan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raise your hand. 그리고 이제 불의함, 불행에서 벗어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stand up please for the Lord.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영어로 두 번 다 얘기할 거예요. 주 예수님, Lord Jesus, I give my life to you.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I surrender before you.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I lived by myself in my own way.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Please turn me back.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I really hope to follow the Holy Spirit. 정말 주님 나를 다스려주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I really want to live. You Lord is my Lord.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Lead me in your way. Thank you for the cross.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 I lift my hand. 내 손을 들어 I give myself to you.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Receive me, accept me.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pray.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실 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고백하며 중심의 헝거퍼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그런 축복이,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의 갈등의 순간, 힘듦의 순간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연약함과 한계와 내 좌절과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나의 무력감 속에서 빠져 있을 때 거기서 좌절하는 것은 사나리의 속삭임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수렁에서 나는 건져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